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장사의 아들로서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훈련 과정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서 2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훈련 가운데도 대부분 훈련을 했으면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안 치르면 좋겠지만 시험 안 치르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실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공부할 수 있는 합격의 자격도 주고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 또는 자격증을 줘서 전문 분야에 일하기도 하는 것은 그런 자격을 이제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시는 과정이, 마지막 테스트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자자손손 누리게 됐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됐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다가 믿음의 시련의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해서 믿음의 시련의 합격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이 뭐였는가?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람이 돼서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역사들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피부친 롯을 생각해가지고 대뜸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의인을 악인처럼 심판하시고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의인을 악인처럼 죽이면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성품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런 게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사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이거 가게 했겠어요? 못 가게 했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가 아마 의문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거 내세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삭을 죽이시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 어떻게 됩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겪어봤고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이삭이 순종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기운이 펄펄 끓는데 이삭이 제 말 듣고 순종하겠어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대항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건 세상의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서 어떤 시험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정답 가르쳐주고 치르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준비시켜주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합격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은 왜 불합격되느냐? 고집 피우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답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안 하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의 시련에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준비시켜 주시고 이삭도 준비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먼저 어떻게 준비시켜 주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기 1년 전에 그랄왕 아비멜렉 그랄 땅으로 피신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였던 그런 불신자예요. 믿지 못했어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뭘 또 자꾸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런 정도로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자기의 나이 9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루셨단 말이죠. 자기들 생각에는 육신의 현상으로 보면 사라가 태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산력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조건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서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소망을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사정 여기다 둬요. 그럼 그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나 그런 신앙을 해요. 사정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내 생각, 내 기분, 감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더 악화됐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 불신앙하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사정 형편이 더 악화됐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삭을 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삭하고 이스마엘 간에 이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갈라져야 되는 역사인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자꾸 놀리고 못살게 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10절에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10몇 년 동안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상속자처럼 그렇게 기분 좋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걸 내쫓으려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11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아 그거 이스마엘 낳을 때 내가 먼저 그랬나? 자기가 먼저 낳자고 하가를 동치먹이 하고선 이제 와서 내쫓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도 나빴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대로 들어라, 내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14절에 그냥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의 광야에서 방하더니, 광야로 내쫓는데 하루치 먹을 빵, 하루치 먹을 정도의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들려서 그냥 내보냈다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다 그러니.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면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장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내보내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 사람의 생각은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리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럴 때 매우 근심이 됐어요. 그거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로서 부정이 있지. 그런데 이삭을 내쫓으라고 그럴 때, 이삭을 죽이라고 그럴 때, 이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야. 이거 죽이라는 거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인데 염려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이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불순종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의 당시의 생각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신앙은 역설인데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뿐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삭이 낳기 전부터 이삭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말씀 따라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따라가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예요. 근데 이것도 믿어져서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서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아주 마음껏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 이 차원이 돼야 결정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다 막혀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냐? 아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끔찍하게 왜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믿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걸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건강이 있고 생계 어려움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죽게 생기고 어려움 생기는데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믿음 못 지켜요. 부활신앙으로 하늘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삭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면서 이삭도 같이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도 순종하게 하셔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영을 따르는 영적인 질서의 역사, 창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영을 따를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를 때 그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걸 보고 자란 이삭이 그냥 따라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 타고 가시려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풀어서 내게 가지고 끌고 와라. 주인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상관없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걸 시키냐 그러니. 누가 혹시 무슨 말을 하거든 그냥 끌고 오는데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대답하라는 게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는 그랬어요.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순종해보면 알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푸어 무엇 하느냐 왜 푸냐 그러니. 그랬더니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냥 허락했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대목들의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따라가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오고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방 사람 불신자라도 보고 와서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 그리고 쫓아와서 부탁하고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출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알았어요. 이스마엘 내쫓을 때 심히 근심이 됐지만 육신의 기분 감정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난 못 보내겠다고 사라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불신자들한테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미치고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이거 꼼짝 못한다고 말이죠.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이게 무슨 이단 같은 뭐 소리가 많이 나오고 신천지 뭐 관련됐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이게 주술이고 뭐고 그런 관계된 무슨 대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들이요 약해요. 정말 약해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 그럽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면 다 가서 물어본대요. 강할 것 같은데 하나도 강하지 못해요. 장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역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른 것도 문제, 부정부패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혼탁한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링컨 같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 생각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린 마음에 그냥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걸 이해하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를 이삭이 듣고서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와서 같이 돌아오겠다니까. 그럼 그렇게 되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같이 돌아오겠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준비되는 거지. 지금까지도 다 준비됐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제단 쌓고서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삭의 마음에 이거 왜 이러지 그런 마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 꼽사리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준비하시겠다는데 어린 양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엔 뭐가 있었는가 하면 16절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복 주시려고 그거 하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 주시고 정답까지 다 주시고 준비까지 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은 우리가 입으로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아버지 보고 자란 거 그거 보고 자라고 그냥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보면요 26장으로 가보면 그랄로 피신하기 전에 거기 가만히 있으라 애굽까지 말고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삭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된 거예요. 성경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표현이 이삭에게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이삭을 복을 주시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거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금년의 표가 수년 내 부흥케 하라는데 이건 양적으로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년 내라는 건 우리가 여기 이 빨래골 성전에 4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회인데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고 심령의 회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65일이라도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양적인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적인 바톤을 타치하자. 바톤을 이어받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도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주는 자가 되자. 그러자고 기도하자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심야 기도회를 주관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다 아유 이거 큰일이 일어났네. 이게 좋은 성령의 새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신앙 유산을 바톤을 이어받자.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기분 좋은 얘기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부모들 세대를 통해서 또 앞 세대를 통해서 준비된 거 우리 다음 세대 잘 연결되고 그 다음 세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사정형편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염려하실까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골고다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의 역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름동 성전, 거기가 그런 자리가 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 자리,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음 세대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역사,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죽이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아들 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주고 자기를 죽이는 때 가만히 있었던 이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부분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왜 뻐릿쩍거리지도 않고 대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정 저런 형편 핑계대고 이 정말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 많지만 조금씩 참고 양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나중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걸 아브라함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어오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심히 정말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순종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맨 나중에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 때,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역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믿겠습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시키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옛사람 나를 자아를 쳐서 먼저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르긴 몰라도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고 느끼면서 때리면 이제 깨닫고서 그랬겠지요. 이삭을 죽이기 전에 자기 자아를 먼저 죽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뜻은 그냥 살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 이걸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테스트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영적인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아를 죽이라 그런 말씀. 그래야 순종을 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듭난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인 되면 여전히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복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긴가민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만 하고 망설이고 지체하고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뭔가 하면 우리도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나는 그냥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순간순간 각자의 정도는 다르지만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과정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는 준비된 신앙,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 그것 따라가라고. 그걸 주시면 돼요. 그것 따라가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것 따라갔더니 이스마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봤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이후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모셔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가서 모시고 오는 중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계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 죽었어요. 상황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 둘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차원이고 주님은 안 끝나셨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 뭘 믿어요? 날 믿어라 그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인데, 그때가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냐.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달리다 곰 하시니까 해결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망하는 순간입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목숨 앞에 다 넘어떨어져요. 장사 없어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하늘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데 때때로 우리에게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로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테스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세상 살 걱정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세 때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임할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려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준비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체험해 봤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해 보고 나서.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되더라 그러니. 그걸 체험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창조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복음에 이루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사정 형편에 여기에 얽매여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지체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본래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실수하고 불신앙할 때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르쳐서 복종시키고 또 따라하고 자르쳐서 복종시키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악도 담당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망설이지 말고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자고 하면서 여기 이 빨래골 성전에서 그냥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어른 할 것이 이제 노인들까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축복의 약속으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역사에 모두가 다 동참자 되시고 가정 가문마다 그런 은혜들이 자자손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